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과 동시에 또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고요. 또 5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 또 기르는 아이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확신에 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태든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는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열매로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말씀은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생명의 법칙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행복하고 살아있고 능력있고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기 전에 이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헬라인은요, 헬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순수 헬라인이에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생짜배기.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무슨 사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 이제 네가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유의 말씀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법칙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다 같이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에 적용해야 하는 생명의 법칙은 죽어야 사는 법칙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래 삭막한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자기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네가 죽고 내가 살자,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유혹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해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좋아야 되는 게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행해도 상관없어요. 내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가 아담을 돕고 아담은 하와를 돕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파괴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잘 보존하라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잘 보존하라고 만들어 주신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망가지고 파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표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 세계 60억 인구가 있는데 왜 그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내었을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델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예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봤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안 행복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주님의 전에 와 있는데 하나도 안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해져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표정을 좀 푸세요.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위에서 땅에 떨어진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 생명의 법칙이 뭐냐?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그거는 당신이 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순간 당황했어요. 자, 여러분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자,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죽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는 예전에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아내를 선택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죽는 거 있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보니까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정말 나 때문에 엄청 죽는 거 있죠.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행복해져요. 자녀들이 죽으면 부모님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니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죽으면 목장의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전도회 회장이 죽으면 전도회 전체가 행복한 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뭐냐? 내가 죽음으로 모두가 행복해져.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하늘의 미랄이 막 안 죽으려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요. 나 그런 손해 볼 필요, 나는 그런 손해 안 볼 거야. 나는 그런 희생 안 해. 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은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가 죽어라 막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가 죽어라 이러면 아주 불행해져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죽을게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다 해보면 알겠지만 누가 죽는가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천국 되고 그런 거지, 서로 안 죽으려고 하면요 그 가정은 지옥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죽어보시지요. 죽는 기쁨도 있어요. 죽으면요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생명의 원칙. 죽으면 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유로 교회 안에서 내가 낸데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죽기로 결정하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할 마음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낸데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자, 두 번째 법칙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삶에 적용해야 하는 생명의 법칙은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법칙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행복하고요, 또 다른 거 할 때 다 행복한 거예요. 잠들 때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부부관계를 할 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욕구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욕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유욕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 소유욕이에요. 적당한 소유욕은 우리를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로 가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적당한 소유욕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그래서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50채, 100채씩 갖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가요, 도대체? 빚을 내어가면서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뭔가요, 도대체? 이런 소유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요, 세상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소유욕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가르쳐요. 나누어 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본래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같이 읽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가 그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보면 참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이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미워한다는 단어가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는 자는, 아까워하지 않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하는 자가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워하는 이게 소유욕이잖아요. 남 주기 싫어하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손이 오그라들면 안 되고 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손이 오그라들 때가 있죠. 근데 오그라들 때 계속 오그라들고 펴지 않으면 그게 더 오그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펴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까워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까워하지 마라. 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진교회 성도들 통하여 이 지역에 수많은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주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성경은 진짜거든요. 진리거든요. 이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헛구제하면 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아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게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원리,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 진교회 성도들은 이 생명의 법칙을 소유하고 나누어 줌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소유욕으로 가득한 우리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 당신은 자기를 전부 내어줬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뭐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며 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워한다고요 절대로 남는 거 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끼면 뭐 된다?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끼면 아낄수록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그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지혜를 가지고 풀어낸 이야기잖아요. 들을 말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 개념이에요. 아끼면요, 뭐 물론 아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뭔가 인색하면 그런 뜻이에요.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인색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많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언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저 뒤에 서 있으면 저한테 다 뭐 하나씩 주고 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지갑도 주고 가시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뭐 하나 주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손을 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이 뭐냐? 삶에 적용해야 되는 생명의 법칙, 예수님이 가르쳐준 두 번째 법칙이 뭐냐?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하고 얼마나 악한지.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는 더 부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우리는 예수 믿으면 먼저 자유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욕심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에 적용해야 하는 생명의 법칙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법칙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26절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 뜻이 뭔가 하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서버. 그 예배는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에 따르면 뭐죠? 섬기는 자는 주님이 따르죠. 내가 따라가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 종류를 따라가면 돼요. 사람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뭐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뭔가 하면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 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거기 줄 서는 거예요. 왜? 거기 서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하면서 우리가 같이 망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거든요. 권불 10년, 화무 11호. 그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붉은 꽃도요 10일을 지나지 못하고 다 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원리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람을 따라갔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망할 때 나도 망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대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안 따르니까. 이 원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잘 따라가면 자연히 내 자녀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갈 텐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른 줄 알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믿음이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잘못되는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엄마처럼 되는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구나, 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비극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지금 30, 40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에 30, 40대들이 없어졌다고요. 얘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 위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요, 우리 윗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매를 가지고 때렸다고. 애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저도요, 주일날만 되면 막 교회 안 간다고. 얼마나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지 새벽 기도를 가져 끌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목사 되기 진짜 싫었어요. 이유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새벽 기도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막 죽어도 목사 안 한다. 이유는 딱 하나다. 새벽 기도 가기 싫다. 어릴 때 그 새벽 기도 때 끌어다녔던 그 엄마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머니 한수가 진짜 훌륭한 한수인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복된지요. 이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쳤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새벽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요, 6일 동안 새벽 기도 내가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워낙 목사님과 강도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주는 거예요. 이분들도 새벽 기도 훈련을 받으라고. 난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나오실까요? 여러분, 이 좋은 새벽 기도를 왜 안 깨울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새벽을 깨워보니 이렇게 좋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 보고는 새벽 기도 가라고 나는 안 가니, 자식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 기도를 배울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러받을 신앙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식이 나올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식에게서 예배드리는 아이가 나올 수 없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주일 성수하는 자녀를 보기가 어렵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색깔과 컬러를 바꾸어서 여러분을 도와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면 영생이 있고, 거기 가면 복이 있고, 거기 가면 치유가 있고, 거기 가면 회복이 있고, 거기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빛이다, 나 따라와봐,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여러분, 컴컴하고 어두운데 그런 데 다니고 싶으세요?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의 빛으로 간다 그러니 이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그랬는데, 이 귀하는 게 티마오예요. 티마오, 귀하게 여긴다. 티마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가치를 먹인다, 평가한다, 높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 그러잖아요. 존귀하게 하는데, 귀하게 여긴 이게 뭔가 하면 네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상품이 다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옷집에 가면 어떤 거는 10,000원짜리, 어떤 거는 20,000원짜리, 어떤 거는 100,000원짜리, 어떤 건 100,000원짜리 딱 있잖아요. 그죠? 어느 옷이 좋아요? 100,000원짜리가 훨씬 좋잖아요.
그 가격표 하나 딱 붙여놓으면요 100만 원짜리 같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이 라벨이죠. 라벨. 나의 라벨. 내 가치가 사람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가격을 딱 매길 때, 야, 너는 1억짜리야. 너는 10억짜리야. 너는 가치를 매길 수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시시한 1,000원짜리 인생 되지 마시고요. 주님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만큼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이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 잠시 사는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고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할 것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뭐 따라가고 있는가? 돈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 따라가고 있는가? 권력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 따라가고 있는가?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가? 육신의 소욕, 그걸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있다. 이 인생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면 뒤에 자동스럽게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여러분의 자녀가 따라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 따라가겠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내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만나서 멋진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어떤 목사님, 제가 우리 진주 노예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현직에 있었을 때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그 목사님 교회 김 집사 있죠? 그 사람 좀 전도하세요. 그 사람 삶을 안 보세요. 목사님, 그 사람부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충격받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앞쪽에 있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서 그만큼 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 사람부터 예수 믿게 하세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어쨌든 나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이 가면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삶에 적용해야 되는 생명의 법칙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어야 사는 법칙. 나누어 주면 행복해지는 법칙. 3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들의 우리의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